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복된 인생으로 살자. 복된 인생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늘 두 가지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재앙을 멀리하며 살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운수, 팔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미신도 섬기고 그렇게 우상도 세워놓고 그렇게 절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우상이나 미신 앞에 절하고 또 재앙을 없이 하고 복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거나 미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재앙을 불러오고 화를 불러오는 결과가 나중에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봐도 우상이나 미신을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위하는 그런 사람들, 나라들은 대부분 다 어렵게 살고 못 살고 결국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복의 근원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복 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 복을 생각할 때 먼저는 이제 타고난 복이 있습니다. 타고난 복. 그냥 주어진 복이죠.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21세기에 태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주어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또 성별도 그렇고 체질도 그렇고 또 IQ도 그렇고 개성도 그렇고 EQ라든가 좌우지간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옛날 삼국시대나 고려 때 이시조선 때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때는 그저 80, 100살은 생각을 못합니다.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 중반이니까 그렇게 그저 왕이 명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비명청가도 하고 비명행사도 하고 귀족이나 그저 높은 양반들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 아닙니까? 또 우리가 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아프리카 콩고라든가 소말리아 제3세계 같은 데 태어났어 봐요.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까이는 말이죠. 이 북쪽으로 한 10여 킬로 떨어져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비유 맞춰가면서 그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어렵게 하루 근근히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은 태어나 보니까 그냥 불구예요. 앞도 안 보이고 틀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레나 마리아라는 분은 태어나 보니까 나라는 괜찮은데 스웨덴인데 팔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이들은 애초 태어나기를 어렵게 힘든 여건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잘 태어났어요. 잘 태어났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공경에 처하기도 됩니다. 세상에는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아주 극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절망스럽고 암담한 이런 여건이지만은 하나님 안에는 다 길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호주에 닉 부이치치라고 태어나서 보니까 팔다리가 없는 겁니다. 복되게 살기는 참으로 힘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못하는 게 없습니다. 팔다리는 없지만 못하는 게 없다. 수영도 합니다. 농구도 합니다. 골프도 칩니다. 탁구도 칩니다. 이거 팔다리 있어도 힘든 사람인데 없는데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가족의 가장이 되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강연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진한 감동과 의욕을 주면서 새로운 길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참 많은데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공은 여건의 실수에 기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짧은 인생의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한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당할 수 있기에, 그리고 잘 살펴보면 피할 길이나 넘을 수 있는 이런 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절망 포기를 하지 말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먼저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적응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가보지 않는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독특한 체험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긍정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 새로운 과제를 찾아서 전진해 나가면 인생이 발전하고 플러스하는 쪽으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창조적인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마음에 새기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21세기 좋은 시대에 아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나라에 태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저 이 시대가 21세기라는 것, 대한민국의 좋은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다른 것은 아주 자그마한 것이고 별거 다 아니고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 문제도 만나고 공경에 처하는 것 같고 때로는 암담한 상황도 이룰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사실 작은 것이고 나를 한 단계 우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배려이고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는 이 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적응하면서 감사하면서 도전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되게 하시고 결과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타고난 복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복이 있다. 또 하나는 땅의 복이 있습니다. 땅의 복이 있다. 유교에서는 이제 보통 오복을 말하죠. 그래서 수부강령 유오독 고종유명이다. 그래. 수,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부, 기왕이면 부자로 잘 사는 것이 복이다. 또 강령, 몸이 강건하고
평안한 것이 복이다. 유호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덕스럽게 사는 것이 존경받으며 사는 것이 복이다. 고종명 제명대로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 복이다. 현대에 오면 조금 이제 거기 덧붙여가지고 현대의 오복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해야 복이다. 세상 사는 건강이 최고다 이거죠. 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복. 짝을 잘 만나야 된다. 갑질하는 이 배우자 만나면 피곤하죠. 여러 가지로 좀 중독된 배우자 만나면 어렵죠. 배우자의 복. 그 다음에 재물의 복. 세상 사는 데는 돈이 최고다. 돈이면 웬만한 거 다 통과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의 복. 놀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집 들어가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행 다니러 사는 것이 아니라 일하게 산다. 일의 복. 자기에게 맞는 적성에 맞는 일을 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복이라고 이제 친구의 복. 친구의 복.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예,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복은 땅에서 잘 되는 복인데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너희는 땅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여러 가지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복을 주기 위한 명령이에요. 또 아브라함도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 아버지 친척 본토 떠나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났는데 참 모험이고 처음에는 갈등이었지만 결국은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리고 성실히 열심히 살아감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리고 조상이 번성하는 이 복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이 이제 이삭에게 전해지고 또 야곱에게 전해지고 나중에 야곱에게 이어지고 오늘날도요 유대인들은요 그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사는데 참 성공한 분들 많고 부자된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노벨상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요 노벨상을 뭐 전체의 뭐 3분의 1을 뭐 휩쓸었다든가 또 유명 인사 중에는 유대인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국의 최고의 가문 룩스 차일즈 가문 유대인 가문입니다. 미국의 발명왕이라고 했던 에디슨 유대 혈통입니다. 또 우리 정치인 그러면 키신저 국무장관 꼽잖아요. 유대인입니다. 영화감독 그러면 스필버그 꼽잖아요. 유대인입니다. 빌 게이츠 그러면 세계 부자 1위도 올랐고 컴퓨터의 황제 유대인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페이스북 참 돈 많이 버는데요. 마크 주커버 유대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은 자동으로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거기 붙어있는 겁니다. 자기 일에서 성공하면 돈은 거기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구약의 율법대로 살았어요. 대부분 부자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도덕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해요. 도덕성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허튼 짓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대로 살고 탈무드 교육을 받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고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투자회사, 금융회사, 돈회사는 대부분 다 유대계입니다. 유대계는요,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아주 자세가 명확합니다. 돈은 뭐 나쁜 것이거나 타락하는 이게 기계가 아니다.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게 첫째 관념이고 두 번째 관념이요. 돈이 있어야 자유롭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뭐 청백리 그러면 돈 없고 또 영적인 일을 하면 돈과 상관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 워낙 없으면 돈에 매워서 종로로 딱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자유롭다. 세 번째가 이제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돈의 주인으로 살자. 돈을 부리면서 살자. 이게 유대인의 그 가치관이고 이념인데요. 그래서 그들은요 돈을 많이 벌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마지막에는 다 기부하고 갑니다. 왜? 하나님 것이니까 사회가 나에게 준 것이니까 다시 사회에게 돌려준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서생해서 잘 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일반 원리를 따라서 유대인처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원리가 뭐예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며 도전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요, 두 가지만 있으면 세상 살기가 참 편해요. 세상이 피곤하다 그러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건강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피곤합니다. 반대로 아주 몸이 건강하고요, 돈 많으면 가는 데마다 왕 같은 대접받고 큰소리 치면서 살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돈 벌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또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 뭐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돈 달라, 이 내용이. 뭐 구하고 결국 다 통으로 통하고 있어. 돈을 벌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돈 달라, 이것이 기도의 첫 제목이다 이거죠. 그런데 돈을 벌려고 하면 우리가 이게 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영적인 원리를 따른다고 해서 돈이 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을 잘하고 기도한다, 헌금을 좀 많이 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면 쉬운 거죠. 근데 이건 약간 좀 영적인 것 같으면서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원리는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도전하고 어떤 것이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간다. 그래야 이 돈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면 성실하게 살고, 그 다음에 자기 분야의 도사가 되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도 기도하라고 할 때 돈 달라, 세상에서 잘 살게 달라 기도하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죠? 일용할 양식 정도가 부족하면 기도하라,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요.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니까 세상 거 너무 구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이미 다 일반 원리로 말씀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일반 원리만 잘 따라서 살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돈 달라고 막 기도하고 떼쓰고 막 금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죠? 이미 다 알려놨으니까 너희는 그저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없을 정도로 구하면 내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듯이 간신히는 먹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는 목적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려고 떵떵거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면 일반 원리를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 한국인이면서 아주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으로서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투자의 전문가 존 리라는 분이 있어요. 존은 이제 미국 이름이고 리는 이제 우리나라 성씨죠. 존 리라는 분이 이제 대표인데 투자회사 대표예요. 그분이 그 새롭게 하셔서 간증에 나와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솔직하라. 돈 좋아하고 돈 다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돈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 생각을 가지라.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면서 근검전략하라 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부자들이 특징을 이렇게 결과하면서 첫 번째가 도덕성이 뛰어나고 두 번째가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부자들은 월부로 뭐 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월부라는 건 뭐 미래의 것을 빚내가지고 땡겨 쓰는 거 아니에요? 또 카드 같은 것도 잘 안 쓴다고 그래요. 카드 쓰면 아무래도 낭비가 이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평소 근검전략이 몸에 배야 된다.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전액을 왕창 비트코인 같은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말고 그저 자기 형편에 맞춰서 10%나 5% 정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20% 30% 정도 돈을 벌게 한번 자본주의 사회니까 투자를 흐름을 따라서 해봐라, 이렇게 권고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많다고 절대 낭비하거나 사치하고 호화롭게 살지 말고, 돈이 없다고 절대 주눅들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해서 돈 앞에 겸허하고 당당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권고한 것이에요. 돈을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지 말아라.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쓰는 가치를 우리가 가지라. 그러면 돈이 알고서, 돈은 살아있는 이 생명체와 돼서 그럼 돈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돈이 그런 자세로 살면. 그렇지 않고 반대로 살면 돈이 대우를 안 해주니까 도망간다 얘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거 얘기를 들으면서 맞는 말이다. 참 숨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육신의 복, 세상 돈, 건강 다 좋은 것이지만은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잠시 빌려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저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현대의 의술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지만은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고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반드시 가져야 될 복이 뭐냐?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은 뭐냐? 하늘에 속한 복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늘 공급하는 복인데, 타고난 복이나 땅의 복이 아무리 풍성하다고 해도 만약 이 영원한 복을 받지 못하면 나머지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 타고난 복, 땅의 복은 다 털리는 날이거나 빼앗기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신약은 특별히 이 신령한 복을 강조합니다. 이 땅의 복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고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영원한 복이, 신령한 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예? 신령한 복을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복, 이게 참 귀한데요. 구약에는 육의 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뭐 번성하라, 다스리라, 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아브라함도 뭐 거부가 되었다, 이삭도 야곱도 뭐 양떼가 소떼가 많아졌다, 백배나 졌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약의 육적인 복은 그게 실체가 아니라 신약의 영적인 복에 대한 모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은 육신적인 복은 잘 말씀을 안 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정도죠. 뭐 거부가 되어라든가 뭐 잘되라든가 아브라함처럼 뭐 양떼가 많아졌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신약에는 많이 살펴보세요. 육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솔로몬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일천번지를 들여가지고 원하는 것을 타내고 한번 멋지게 떵떵을 해서 활약의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솔직하게 말하면 솔로몬의 복은 허무한 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을 5번이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복, 타고난 복, 자기가 왕위를 가지고 태어났고 세상에서 가져보지 않은 것이 없었고 취하고 싶은 것 다 취해봤는데 이것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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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이다. 그러니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헛된 복을 구하는 자체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은 그래서 세상 복을 약속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사명자에게는 먹을 것과 최소한의 이 보장을 해주마. 이 정도로 그저 말씀하셨죠. 그냥 막 떵떵거리는 육신의 복 주겠다 약속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또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영적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세요. 육적인 계시로 영적인 이 복, 평안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지혜라든가 바른 정의감이라든가 자족감이라든가 분별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내려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하느냐? 그 통로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기대로 교제하고 찬송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여건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어떠하든지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만 되면 평안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담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바른 판단만 제대로 해나가면 공의롭게 살기만 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거기에 붙어 있다.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복은 예수 안에서 받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다.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냐? 부처님도 훌륭하고 소크라테스, 마호메트도 훌륭한데 공자의 말씀도 괜찮은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냐? 그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안 되냐? 부처님 안 되냐?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방선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면 내가 거부하느냐 이것밖에 우리 인간에게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신령한 복,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응답을 받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과 동행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사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간이었는데 이제는 소통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받은 이 세상 복도 좋지만은 그러나 이 복은 영원한 복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복이라는 걸 기억하고 영원한 복, 신령한 복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그냥 허락하시면 좋고 육신적이고 안 주셔도 하늘나라 가서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받으니까 더 좋고 이런 자세로 우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떤 복을 또 하나 더 받아야 되냐? 일하는 복을 받아야 사명의 복을 받아야 사명의 복.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내가 세상 사람인데 아는 게 많으면요 식자우환이라고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형님 교회만 오면은 내가 가만히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야 피곤하겠다. 맨날 핸드폰 고쳐달라, 컴퓨터 고쳐달라, 뭐 고쳐달라. 식자우환이라고요 찾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으면 귀찮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지만은 이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생의 보람입니다. 만약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쓸모없다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참으로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한번 태어나가지고요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저 흙에서 태어났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에요. 사람은 3번 태어납니다. 3번 태어나. 언제 태어났느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응애응애하면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탄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 생명을 받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탄생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사명을 발견한 날입니다.
내가 세상 사는 이유를 깨달은 날입니다. 사람은 숨쉬고 심장이 뛰고 뇌파가 작동되기 때문에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명 따라 살아야 참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났는데 2번 죽습니다. 2번 죽어요. 언제 죽느냐? 첫 번째는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러니까 몸이 오래 살면 늙어지고 세어지고 사고를 만나거나 질병을 만나면 딱 심장이 멈추거나 뇌파가 떠나면 그게 바로 영육이 분리되면서 첫 번째 죽음을 맞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후에 영원 형벌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소멸되지 않는 이 영혼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세세 무궁토록 형벌에 치여지는 지옥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이냐? 결혼한 날도 아니고 아이를 낳는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생을 점검하고 그리고 판결받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 영원한 이 생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나라냐. 육으로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사명을 따라 살았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동안 원뿔인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으면, 그리고 제멋대로 살았으면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과 동시에 영벌에 처하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입성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무궁토록 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왕 태어났으니까 7, 80년 아니면 100년 안팎을 살지만은 기왕이면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족스러운 이야기인지, 또 내가 살 집이 있고 그리고 일이 있고 육이 그런 대로 이렇게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보장받았으니 이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할 뿐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이 충성 때의 나를 여겨서 사명을 맡기고 할 일을 주시고 찾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충성하고 죽기까지 우리가 이 사명 일을 위해서 매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수고의 날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세상에서 작은 일에 육신의 그 7, 80년 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바르게 충성되게 살았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날에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